네, 하나님 말씀 이사야 35장. 이사야 35장 1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얼마 전 끼니 본문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아멘. 지금 예루살렘을 가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듯이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통곡의 벽 너머에는 오래전 이스라엘의 성전이 세워졌던 자리에 메카, 메디나와 함께 이슬람의 3대 성지로 불리는 이슬람의 황금돔이 세워져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이슬람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하는데 이 무슬림들은 모하멧이 이곳으로부터 승천하였다라고 믿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바로 황금돔 이 사원을 거기 세운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성전 중심의 민족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어야 될 그곳에 이게 이방인들의 이 황금돔 이슬람 사원이 세워졌으니 얼마나 통곡할 노릇이 아닌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것 앞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이 그곳에 회복될 수 있도록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곳에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성전 이곳을 향한 예루살렘 동쪽 문을 이슬람들이 완전히 그 동쪽 문에 그 시멘트를 발라버려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완전히 무덤을 만들어 가서 어떻게 보면 뭐 부정하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여러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이 동문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오실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일이 있던 것입니다. 우리가 좀 그 많은 예언 중에 에스겔 말씀을 좀 같이 한번 볼게요. 43장 1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온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내 얼굴을 땅에 뜨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예루살렘 동문을 향해서 입성하시고 마지막 때도 주님이 감람산에 오셔서 그 감람산에서부터 동문을 통하여 들어오신다라고 예언되어 있고 또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이 동문으로 메시아가 못 들어오도록 시멘트로 거기를 막아버린 거예요. 다른 문들은 안 막아놨어요. 이 동문만 막았습니다. 이제 그들이 하는 얘기는 좀 이게 미관상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막아놨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진짜 예루살렘 가서 보면은 그렇게 막아놓은 게 더 보기 안 좋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말씀드린 대로 무덤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땅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 성문으로 들어가는 시내 한복판에다가 무덤가를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이 무덤은 부정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아무도 다니지 못하도록 해버린 겁니다. 재밌는 것은 이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 예언도 믿지 않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분들 치고는 굉장히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막으려고 철저하게 준비한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안 믿는 건지 진짜 믿는 건지 이게 헷갈릴 정도로, 안 믿는다고 하면서 동문을 못 들어오시도록 시멘트로 막아버리고 무덤 만들어버린 게, 이게 참 우리한테는 아이러니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앞에서 언급한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확연히 다른 두 사건을 34장, 35장 이 두 장이 마치 묶음처럼, 영어로 이제 페어같이 이걸 비교하여 붙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34장은 열국과 에돔으로 일컫는 모든 불신자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여 일어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날, 보복하는 날로 임할 것이고, 34장을 보면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손들에게는 이 날이 신원하여 주시는 날, 모든 것을 다시금 회복해 주시는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은 같은데 이 날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반응과 그 결과가 확연히 다릅니다. 이런 사건을 우리는 반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앞에 있었던 것과는 180도 완전히 다른 결과와 역사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흥미롭게도 이거는 민족과 사람들만 아니라 또 그런 사람들이 살던 땅도 마치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면서 스스로 높아지고 화려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 모든 악한 자들의 땅은 반대로 다 황폐하고 무너지게 돼버리고요, 저들의 핍박과 억압 가운데서도 이 믿음 지키려고 살고 했던 그 의인의 땅들은 하나님이 온전히 회복할 것을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방인들로 인하여 그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말씀이지만, 동일하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실 소망에 대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믿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한복판에 살고 있는 우리 믿는 자들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붙들고 살아야 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받고 또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궁극적으로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고 신원하여 주실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내야 하는 현실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소망과는 사뭇 다르게 흘러갈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종종 이 갈등 가운데 직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을 떠나 살고 있는 세상은 더 화려해지고 높아지고 더 풍성해지는 것 같은데, 반면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은, 현실은 마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광야 같고 메마른 땅 같고 사막처럼 삭막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마치 불신자들 가운데 둘러싸여 살고 있는 우리 삶의 현실이 그들의 그 화려한 가운데 혼자만 적막하고 황폐한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은 어려움을 종종 겪어댑니다. 차라리 다 같이 힘들면 위로라도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본질상 좀 연약해요. 다 힘들면 힘든 게 안 힘들어 보이지만,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쫓아 사는 사람들의 삶에는
소망이 실체가 돼서 그들 앞에 풍성하게 있는 것 같은데, 정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을 붙들고 살고 있는 우리 삶에는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소망이. 더군다나 여러분, 이제 뒤늦게 예수를 믿고 이제 좀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시즌에 따라 연단받고 훈련받는 과정을 통과하는 분들은 이제 그런 현실에 직면하면 마음에 이제 갈등과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내가 얼마 전에 거기 나도 있었는데, 나도 나름대로 하나님 떠났을 때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이게 믿음 생활 한다고 하는데 잘 풀릴 거라고 잘못 속아가지고 이 길을 와봤는데 이게 왠지 안 풀리는 거예요. 안 풀리는 거예요. 물론 가끔 가다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돌파해서 큰 성공을 이루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간증하는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도 또 충만하면 그게 은혜가 되지만, 이게 또 우리도 영적으로 힘들면 이 마음이 더 힘들어져요. 그러면 나는 어쩌라고? 이 상대적인 이 마음의 어려움이 있어서 더 답답해지기도 합니다. 뭐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렇다고 지금 돌아갈 수도 없고 이미 멀리 와버려가지고 또 돌아간다고 해서 또 잘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내가 어쩌자고 예수 믿어서 이 지경이 되었는지. 근데 성경은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 길을 한마디로 좁은 문이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좁고 협착하여, 쉽게 말해서 그 길 가기가 불편하기 그지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워낙에 작고 좁아서 이게 정신 차리지 않으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잘못 발을 디디면 미끄러지고 넘어지기 쉬운 길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주님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길이 쉽고 편안하고 넓은 길이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못 알고 예수님 믿기 시작했다면은 지금 다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좀 결단하시기를 도전드립니다. 이게 무슨 결단인지 헷갈리시죠?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어차피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이 믿음의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다 떨어져 나갑니다. 제가 좀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하게 따르는 삶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지 않으면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다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어차피 떨어져 나갈 것 같으면 차라리 세상에서 편하게 살다가 뭐 그냥 마지막 때 그때를 맞이하든지,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뭐 믿음 생활 한다고 했다가 떨어져 나가 버리면 이건 여러분 얼마나 더 억울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약간 무게감 있게 받으시기를 좀 도전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은 앞으로 남은 삶이 광야 같고 메마른 땅 같고 사막 같은 인생을 아무 소망 없이 힘들고 어렵게 그냥 꾸역꾸역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주님은 결코 또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광야 같고 메마른 땅과 사막 같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 주님이 그 길을 우리와 함께 걸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이 외롭고 적막한 믿음의 길을 가다가 참 답답하고 지칠 때, 막막하고 힘들 때, 그 광야 한복판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디베레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드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아멘. 여기서 언급하는 빈들의 원문은 황폐한, 버림받은, 고독한이라는 뜻의 에레모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에서 얘기하는 광야와 똑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광야와 같은 적막한 자리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정말 고독하게 몸부림치고 있는 삶의 광야 같은 현실 가운데 가장 완벽한 때, 또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의 가장 필요한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세밀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광야이기 때문에 들립니다. 우리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세상 그 한복판에서 분주하게 세상의 것들을 쫓아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다 보면은 주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주님의 이 음성과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광야의 시간, 그 광야의 시즌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앞에서 언급했던 그 모든 왕들, 위정자들, 통치자들, 대단했던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세상을 다 주무르고 원하는 대로 다스리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내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을 통해서, 받고 있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받고 반응하는 민족들을 통해서 결국 시대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은 결론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실체인 것 같은 세상은 알고 보니까 허상이었고, 애매하고 모호하고 실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광야가 알고 보니까 그 무엇보다도 분명한 실체였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왜? 그 광야 가운데 임한 세미한 그 말씀이 결국은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메마른 땅을 종이 걸어가듯 어느 누구에게도 나의 믿음을, 이 믿음의 갈등을 몸부림치며 믿음 생활 나름대로라고 하는데, 이게 어느 순간 영혼도 마음도 바싹바싹 말라가는 그런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 그걸 누구에게 나누겠습니까?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그 나눌 수가 없죠. 결국 그 마음으로 인해서 힘들고 지쳐 할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바싹바싹 말라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겠다 싶을 그때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촉촉히 적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지쳐하는 우리들을 주님의 손으로 생명싸개 같이 덮어주시고 위로하시고 만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시잖아요. 세상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뭐 살아내는 것도 힘든데 그 안에서 나름 말씀에 따라 이 진리를 쫓아 정말 부르심을 쫓아 산다라고 아둥바둥 살아내긴 했지만 어느덧 그냥 우리 어른들 표현하기 마른 북어같이 영도 마음도 다 말라가지고 비틀러가지고 그냥 그 몸뚱아리 교회 의자에 마치 그냥 던져놓듯이 힘없이 푹 주저앉아서 신음하듯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갑작스런 그 찬송가 한 소절, 그 말씀의 그 한 소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적시시는 주님의 갑작스러운 은혜가 임하게 될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막과 같은 인생의 여정에도 아무리 둘러봐도 살 수 있는 길, 갈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는 적막한 가운데서도 마치 오아시스와 같은 공동체들을 통해서 함께 생명수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막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오아시스는 함께 주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 이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이곳에서 재충전을 받고 서로 해갈되고 격려하고 위로함으로 또 매일매일 사막과 같은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은 이 몸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하는 말씀을 비유로 얘기합니다. 주님이 그 포도나무인데 주님이 몸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인 그 몸인 공동체가 포도나무 대신 주님의 몸통입니다. 이 몸인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가지가 돼야만 우리는 사막과 같은 인생길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는 모든 영적인 자원을, 그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몸에 붙어 있기를 도전드립니다. 정말 도전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쓰기를 도전드립니다.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착각이 있어요. 주님은 절대 우리를 독립군과 같이 신앙생활하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때를 강조하는 말씀, 모든 말씀에 공통적으로 주님이 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말고 우리는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좀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목회자인 저희들도 혼자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리고 사단이 공격하고자 하는 공격 대상 1호도 혼자 떨어져 있는 영혼입니다. 목자와 양과의 관계와 정확하게 비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몸인 교회 안에서 잘 붙어 영적인 공급을 함께 받고 또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모이기에 힘써 몸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또 소망하는 것은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신원케 해주시는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광야 같은 이 생활 가운데서도 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메마른 땅 가운데서도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공급하시는 주님의 은혜, 우리를 덮어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사막 가운데에서도 함께 이 길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서로 격려하고 도전하면서 궁극적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소망을 서로 확인하고 격려하고 도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소망을 갖고 있는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가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기입니다. 여러분, 약한 손을 강하게 하십시오.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이시라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넉넉히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메마른 땅 가운데 갑작스럽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우리를 적셔주시고 우리가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의로운 오른팔이 우리를 덮어 보호하시고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왜? 여러분과 함께 그 믿음의 여정을 같이 가는, 동일하게 주님 바라보고 함께 몸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그 믿음의 싸움의 수고와 눈물과 아픔을 신원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앞서 갔던 모든 믿음의 선배들도 궁극적으로 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모든 믿음의 순례, 이 모든 믿음의 싸움을 다 마친 것입니다. 그들은 현실이 비록 그들이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르지만 그래도 결국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 때문에 이 광야와 사막과 마치 마른 땅과 같은 이 현실 안에서도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성취하시고 이뤄내실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 경주를 끝낸 겁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동일하게 광야를, 메마른 땅을, 사막과 같은 현실을 믿음으로 다 뚫고 지나갔습니다. 이 믿음으로요,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강력한 메시지로 주고 있습니다. 에녹은 모두가 하나님을 떠난 그 시대에 유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에녹을 통해서 노아가 나옵니다. 그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노아는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모두가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과 같은 삶의 현실 한복판에서 방주를 준비함으로 결국은 인류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 노아 한 사람의 믿음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인류는 멸망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일평생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쫓아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딤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습니다. 사라도, 야곱도, 요셉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주님의 제자들도 모두가 궁극적으로 다시 오셔서 신원하여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좁고 힘든 이 길을 마지막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넉넉히 믿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때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 오늘 본문은 대로가 열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의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참 재미있는 설정입니다. 왜 그럴까요? 본문에서 얘기하는 깨끗하지 못한 자, 우매한 행인들,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나 이 말씀을 조랑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마치 누리듯이 큰 대로를 이루어 세상의 사조와 유행과 가치를 쫓아 살던 그들은 마지막 때에 열린 이 대로에 단 한 명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반대로 주님 부르심에 따라 그 좁고 협착한 길을 가던 우리 앞에는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면 그 주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의 땅으로 갈 수 있는 대로가 우리 앞에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앞에 놓인 선택은 아주 간단합니다. 크고 넓은 길 가다가 좁고 협착한 길로 마치는 인생이 되던가, 아니면 비록 좁고 협착한 길을 힘들고 어렵게 가다가도 결국은 우리 앞에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하는
활짝 열린 대로로 가는 길로 마치던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뭐냐면, 처음 시작했던 길은 한시적인 길,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길이지만 마지막 마치는 길은 영원한 길입니다. 영원히 이어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관점으로 다시 얘기하면, 잠시 크고 넓은 길, 편하고 쉽고 세상권 누리면서 살다가 영원히 좁고 협착한 길로 마치는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잠시 힘들고 어려운 좁고 협착한 길, 광야 같고 메마르고 사막과 같은 그 길을 가다가 결국은 우리 앞에 영원히 열린 크고 넓은 대로의 길로 들어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던가.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예요. 화려하게 시작했다가 비참하게 마치던가, 비록 비참하고 힘들고 어려울지언정 마지막에 화려하게 끝낼 것인가.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나 마나지. 아직도 갈등이 되시는 분 계십니까? 마지막이 큰 대로로 마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 좁고 협착한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한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2000년 전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죄사해 주심으로 다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이 구원받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속량함을 받은,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 이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이 사랑을 감사하며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사는 게 우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은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는 주님으로서 초림의 주님과 재림의 주님은 같은 분이십니다. 근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약간 좀 딜레마가 있는 게 뭐냐면, 2000년 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은혜와 사랑으로는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그들의 삶의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2000년 전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은혜와 감사로 살고 있는다라고 하면서도 정작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는 믿음의 삶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이 초림과 재림 예수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둘 다든지 둘 다 아니든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비록 광야 같고 메마른 땅 같고 사막 같을지라도 결국 그 부르심을 확신하고 자기가 어디 속한지를 알고 궁극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유업이 어디 있는지를 정말 믿고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며 사는 삶은 2000년 전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에 대한 확증입니다. 확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수를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2000년 전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삶이 진짜인지를 다시 한번 심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왜? 이 둘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은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은 물론 2000년 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 있는 것도 맞지만, 그 터 위에 서서 이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늘 갈릴리 생각하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 주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도 정작
그 동일하신 주님이 언제 도적과 같이 임박하여 나타나실 것을 깨어서 준비하는 신앙,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회복해야 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시대 우리 안에 정말 회복해야 할, 특별히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준비하는 이 재림에 대한 믿음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터 위에서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광야를 지나고 메마른 땅을 지나고 사막을 지나가면서도 언젠가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모든 아픔과 고통에서 신원하여 주실 이 주님을 실상으로 바라보며 사는 그때 여러분 우리 안에 놀라운 돌파와 회복과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드렸던 찬양이 사실은 일본 찬양입니다. 여러분, 일본은 성도가 0.4%, 그것도 가톨릭과 이런저런 이상한 것, 그러니까 복음주의적인 기독교가 아닌 모든 것 다 합쳐서, 그러면 정말 복음주의, 우리가 얘기하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0.1%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실제적인 통계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8,700개 교회 중에서 3분의 1이 목사님이 안 계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 평균 연령이 65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본이라고 하는 현실은 오늘 우리가 언급한 대로 광야 같고 메마른 땅 같고 사막과 같습니다. 근데 그 현실, 차가운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어린 아이들을 섬기고 다음 세대에 일으킨다라고 하는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찬양이 오늘 우리가 마지막 드렸던 그 마지막 그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만만하지 않아요.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결국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광야 같을 때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메마른 땅 걷는 것 같을 때 다시 오실 주님 기억하십시오. 비록 사막 같을지라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셔서 신원하여 주실 그날을 믿음으로 꿈꾸고 바라보시기를 도전드립니다. 그때 우리가 넉넉히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그 믿음의 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마지막으로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좀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